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7장 2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25절부터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32절부터는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다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왕가의 재산 관리자들 이야기였습니다. 32절은 이제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섬겼던 중요한 인사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33절에 아히도벨이 나오죠. 아히도벨은 열왕기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여겼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아히도벨은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삼국지로 치자면 제갈량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장에 압살롬 편에 섰었죠. 그때 그래서 다윗이 아주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제 부하들과 백성들도, 야, 압살롬이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아히도벨이 그쪽에 붙었으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훗세가 찾아오죠. 그 훗세가 이미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왕이 패배하고 이렇게 도망쳐도 나는 왕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훗세가 압살롬 진영에 위장 전향을 했어요. 항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대단한 이 책략가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윗이 도망치고 있던 그 밤에 압살롬에게 나한테 군사 10,000명만 주면 내가 가서 다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렇게 그 군사 10,000명을 주었으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 훗세가 압살롬을 설득하죠. 아주 굉장히 그 듣기 좋은 유려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새벽 이슬이 들판을 덮는 것처럼 우리 새벽에 덮칩시다, 이러면서 왕이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저 밧줄로 저 성벽을 묶어서 저 물에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들으면 혹할 말로 압살롬이 막 이렇게 압살롬 자신이 가지고,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서 다윗의 목을 따겠다고 했는데, 훗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압살롬 당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시오, 그럼 얼마나 멋있겠소,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던 거죠. 결국은 그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더 멋있게 포장해 주겠다는 훗세 유혹에 넘어간 압살롬이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훗세의 역할 때문에 그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훗세는 여기서도 다윗 왕의 벗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적진에 위장 투항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자, 28장입니다. 자, 28장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곧 다윗의 유언, 이 결국은 다윗의 유언으로 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시작합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으니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언약궤 보관이에요. 근데 언약궤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 발판은 발을 딛고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시은좌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 뚜껑 속죄소이고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언약궤의 보관 장소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백성의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은 언약궤가 보관된 곳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은 다윗이 많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의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그 역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의 후예들에게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더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건물만 지었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에게 이 사명이 성전 건축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활용점정 용을 다 그려놨어요. 다윗이 눈알 하나를 마지막에 딱 찍는 그 역할만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라, 그 그릇의 무게는 이렇게 해라, 너무 자세한 내용이죠. 뭐 그릇이 뭐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조직을 정비해주고 건축물의 재료를 준비해주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다 마련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 성전 건축의 공은 결국은 다윗에게 있는 것인데 다윗의 29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이 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성전을 짓는 역할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 두려워할 게 있었을까요? 없죠.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기에 왕위 계승을 받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역대기의 기록을 읽고 있는 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아무 준비된 것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의 방해와 위협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 열악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결국 성전을 지어내죠.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이 솔로몬의 후예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그래서 성전에 쓸 예물들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것들은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었고, 지금 또 다윗이 자기 곳간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다윗 앞에 모인 그 백성들의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또 자기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세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치세가 끝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들 세금이 너무 많았고 강제 노역이 너무 많았으니까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로 지어진 것이지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억지로 백성들의 고효를 받아내서 세금으로 짓고 이런 것도 없었다. 이 성전을 짓는 공사조차도 강제 노역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가면 이제 10절은 다윗의 감사 기도이고, 이 감사 기도가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감사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감사 기도죠. 이 감사 기도 중에서 다윗의 어떤 자랑 이런 것은 없죠.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드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여기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시편에 이런 그 감사의 기도들을 유심히 보아두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은 결국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었던 거죠.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에 바쳐진 제물 중에서 기름이나 내장 같이 사람들이 안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고 사람들이 먹을 만한 고기들은 싹 거두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유언을 마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친 다음에 이 제물을 다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후반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다시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 왕으로 삼았다가 또 왕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왕권이 여기서 끝나고 다윗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열왕기와는 많이 다르죠.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자리 보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누워서 골골대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피해 숙청을 거쳐서 왕위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되고 있죠. 아무 잡음 없이 온 백성의 대표자들 앞에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는 이 책을 기록하는 그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대기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평화롭게 이제 왕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는 역대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은 건데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는 얘기 나오지 않고 누구 죽였다는 얘기 나오지 않고 죄 지은 이야기가 쏙 빠져 있죠. 그것이 역대기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역사는 평가와 함께 기록되죠.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역사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과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도. 역대기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이 열왕기든 역대기든 여기서 사실만 어떤 팩트만 추출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더군다나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사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여기서 사실이 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이제는 성경도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기록하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 자료로서 대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사실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는 열왕기 나름대로, 역대기는 역대기의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과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역대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순교자가 계세요. 그리고 순교의 역사를 우리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순교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세 분의 순교자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로를 기록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 공로만 있고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순교의 신앙을 배우고 그 순교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기록을 뺐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실이 뭐냐를 따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도 공도 있지만 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사실을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기록 안에는 부정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모델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빛나게 했었던 왕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에서 굳이 과를 기록하고 무엇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이 왜 신명기 역사와 다르냐?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미화를 했어야 되냐? 그럼 너무 미화했거나 미화했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록에는 기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이 기록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다른 정보나 혹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이 역사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또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했던 다윗에게 공도 있고 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했던 다윗의 태도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